자, 우리 옆에 계신 분들과 인사할까요?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잘 나오셨습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인사할 때에 자,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오늘도 은혜 받읍시다. 네, 제가 여러 군데 교회 집회 가는데 집회하는 내내 4일 동안 비 오는 집회는 이번이 처음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기도하는데 특별한 은혜를 부어주시려고 하늘의 단비를 이렇게 허락하시는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심령에 하늘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인생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우리 자녀들의 삶 속에 하나님의 단비가 내릴지어다. 그래서 심령이 촉촉히 젖으면 어떤 역사가 나타나죠? 생명이 움트는 거예요. 또 놀라운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치유가 일어나게 되죠. 그런 역사가 2024년 성은교회 가득가득 흘러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예물 위해서 기도할 텐데 오늘은 제가 보니까 다 못 읽을 것 같아요. 다 읽었다가는 오늘 집회 못할 것 같아서, 자, 오늘은 제가 이제 같이 기도할 테니까 가슴에 손 얹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4일간의 집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의 집회인 줄로 믿습니다. 하늘문을 여셔서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말씀 듣고 깨달아지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혹여나 답답한 심령이 있다면 이 시간 만져주실 때 시원함을 맛보게 하옵소서.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이들이 있다면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치유의 광선을 비추어 주시기 원합니다.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이 만져주실 때 못 고칠 질병 없었는 줄로 믿습니다. 죽은 자까지 다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마다 병 낫는 역사 나타나게 하옵소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악한 질병 덩어리는 떠나갈지어다. 암 덩어리는 녹아질지어다. 염증과 고통은 사라질지어다. 피는 맑아질지어다. 뼈와 근육과 인대는 강하여질지어다. 새로운 생명을 간절히 원하는 가정에는 태의 문은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마음의 상처와 아픔 있는 이들이 있습니까? 주여 만져주시고 어루어주시고 눈물 닦아주시고 회복되게 하옵소서. 치유되게 하옵소서. 그 마음이 주님의 은혜로 가득가득 채워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오늘 우리 자녀들의 이름을 놓고 또 간절한 기도의 제목을 놓고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립니다. 이곳에 적혀져 있는 이름 하나하나 하늘에 상달되어지게 하옵소서. 기도 제목이 들어응답되어지게 하옵소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이 기도의 제목이 기도의 제목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간증의 제목, 감사의 제목으로 변화되게 하옵소서. 오늘도 신령한 은혜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한심령도 거저 왔다 거저 돌아가지 아니하게 하여 주옵시고 하늘의 놀라운 진리의 말씀으로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말씀 전하는 자나 듣는 자나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제가 이제 여러 교회 가서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교회 가서 설교를 하다 보면 그 교회의 영적인 흐름, 뭐 영적인 분위기, 색깔 이런 게 느껴져요. 제가 또 눈치가 빤하거든. 제가 눈치를 아주 잘 챕니다. 그런데 이렇게 가서 보니까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 되는 교회가 있고, 이제는 좀 눈치를 채셨을 텐데, 되는 교회가 있고 안 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되는 교회는 왜 될까? 안 되는 교회 뭐가 안 되는 걸까? 뭐 이렇게 제가 나름대로 누가 시키지도 않았고 숙제 내주지도 않았지만 제 나름대로 마음속에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뭐 안 되는 교회는 얘기할 것도 없고 되는 교회의 특징을 제가 이렇게 살펴봤더니 첫 번째로 이런 특징이 있어요. 따뜻해요. 교회 가면 예배를 드리면 따뜻한 느낌이 나요. 우리 대림교회 자랑 좀 해도 되죠? 예, 우리 교회는 날마다 부흥하거든요. 여러분의 교회도 날마다 부흥하길 원합니다. 그런데 와서 새가족들이 와서 하나같이 하는 얘기가 예배 드릴 때 너무나 편안하고
따뜻합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아 그렇구나, 뭐 온풍기를 틀어놓은 것도 아닌데 따뜻하다고 느끼니 그 마음이 그렇게 훈훈하고 따뜻하고 편안하다는 것 아니겠어요? 그 왜 그럴까 봤더니 성도들 표정에서 그 따뜻한 모습이 드러나요. 제가 오늘도 밥 먹으러 가서 무슨 얘기를 들었냐면, 아니 글쎄 그 식당 주인이 그러더라고. 아니 글쎄 성은교회 성도들이 성은교회 담임 목사님은 어찌나 자랑을 하는지, 어찌나 자랑을 하더니 부럽다고. 당신이 식당 주인이 그 전에 계셨던 목사님들 알고 지냈지만 아 요번에 오신 목사님 그렇게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 듣고 또 한 번 감사했고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교회는요 따뜻해야 합니다. 자, 우리 옆에 계신 분 한번 얼굴 좀 봐봐요. 차가워요, 따뜻해요? 네. 네. 제가 보니까 조금 전까지만 하더라도 차가웠는데 금세 따뜻해졌네요. 금세 따뜻해졌어요. 저는 우리 성은교회에 따뜻한 영성이 있길 바랍니다. 누구든지 상처받은 영혼, 힘든 사람들, 마음이 어려운 사람들, 궁핍한 사람들, 문제 있는 사람들 다 이 재단에 들어와서 예배 드릴 때 마치 친정엄마한테 이렇게 안겼다가 가는 느낌, 그런 따뜻한 영성이 있는 성은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되는 교회 특징이 있어요. 봤더니 사모하는 영성이 있어요. 되는 교회는요 이 앞자리 이렇게 안 냅둡니다. 이 앞자리 막 나와가지고 차지해서 서로 은혜 받으려고 그러거든요. 사모하는 영성이 있어요. 그래서 사모하는 사람에게, 갈급한 사람에게, 간절히 원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응답해 주십니다. 저희 집에서도요 저한테 갈급히 원하면 뭐가 들어지더라고요. 저희 아내가 갈급하게 하든지 저희 아이들이 갈급하게 하든지 막 간절한 마음으로 원하면 들어지더라고. 저는 이 사모하는 영성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예배 드릴 때마다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 드릴 때마다 감동받기 원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감동이 주어지는가, 어떤 사람이 은혜가 주어지는가 봤더니 갈급한 사람, 사모하는 사람, 사모하는 사람에게 역사가 나타나는 거죠. 제가 재미난 얘기 하나 해드릴게요. 어느 교회에 이제 권사님이 며느리를 맞았대요. 아들을 결혼시켜가지고 며느리가 이제 들어온 겁니다. 그러면서 시댁 교회에서 같이 신앙생활을 하는데 문제는 결혼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3년이 지나 지나는데도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이 시어머니 권사님이 답답한 거야. 아니 며느리가 좀 임신을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데 아니 좀 자기처럼 급한 마음이 며느리한테 있어야 되는데 며느리 또 급한 마음도 없어. 요즘 애들 왜 급한 마음도 없잖아요. 자식 얼른 낳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도 없어요. 이 급한 마음도 없는 거예요. 뜨거움도 없는 거예요. 하루는 너무너무 답답해서 담임 목사님 제가 몇 시에 우리 며느리 데리고 갈 테니까 안수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 특별히 우리 아들네 아직 자식이 없으니까 생명 잉태케 해달라고, 태문 열어달라고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리고 며느리를 끌고서 담임 목사님한테 간 겁니다. 그래서 이제 담임 목사님이 며느리 머리 위에 손을 얹고 이제 축복 기도를 해주시는데, 며느리가 말이야 간절하게 아멘 아멘 하면서 기도받으면 얼마나 좋아요. 며느리는요 꿀먹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있는 거예요. 옆에 있는 시어머니가 아멘 아멘 하는 겁니다. 10달 뒤 시어머니가 애 낳대. 사모하면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빈손으로 돌려보내지 않습니다. 오늘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오셨죠? 우리 성은교회는 사모하는 성도들로 충만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잘되는 교회는 뭐가 잘 되느냐 봤더니 긍정적인 영성을 가지고 있어요. 보니까 아멘을 잘해. 고린도후서 1장 20절 말씀에 보니까 하나님의 약속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얼마든지 예가 되나니 그런즉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아멘하면 누가 영광 받으신다고요? 하나님 영광 받으신대요. 그런데 그 영광 올려드리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고 우리를 지으신 목적인데 그거 아멘 못합니까?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닌데 지금도 아멘 안 하네. 아멘 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신다는데,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아멘 하잖아요. 그러면 아멘 한 대로 역사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세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여러 가지 패턴과 방식이 있는데 그 중에 성경에서 나오는 아주 중요한 패턴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요거 좀 응답해 주세요. 요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그 패턴 순서 중에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뭐냐면 선지자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세요. 말씀을 듣게 하시죠. 그리고는 그 말씀 앞에 성도가 아멘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멘한 대로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아멘을 안 하고 꿀멍은 벙어리처럼 가만히 앉아 있으면 정말 바보 같은 성도죠. 제가 평택에서 목회할 때에 아멘 권사님이 계셨는데 이분은 아멘을 한 번만 하는 게 아니야. 목사님 말씀이 떨어지면 어디 그 말씀 사라질까 봐 무서워가지고 두려워서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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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그 권사님 앞에서 말씀 전하면 그렇게 신이 나요. 아멘을 더블로 하니까 아멘 아멘. 그런데 아멘 한 대로 그 집이 잘 되더라고. 아멘 한 대로 자녀들이 잘 되더라고. 저는 여러분의 자녀들도 잘 되기 바랍니다. 복 받기 바랍니다. 자, 이제 어제 숙제 오늘 점검 한번 해봐야죠. 예언이란, 자, 잘 생각하세요. 예언이란, 자, 준비 시작. 이쪽 동네나 우리 교회에 있는 동네나 비슷한 것 같아요.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예언이란 장래에 일어날 일을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는 것이다. 자, 준비 시작. 아멘. 믿음을 가지고 입을 크게 여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 주님께서 그 입을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의 말에 능력이 있어요. 사람의 말에 권세가 있어요. 예전에 제가 읽었던 책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물은 답을 알고 있다, 이런 책이 있었어요. 그 책 내용이 뭔가 봤더니 물을 가져다 놓고 거기다가 아이 예쁘다, 참 착하다, 좋다, 그렇게 좋은 말만 잔뜩 한 다음에 물을 싹 얼려봤더니 그 물의 결정이 아주 예쁜 모양으로 나오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물한테 저주를 쏟아붓고 미운 말을 하고 욕을 하고 그런 다음에 그 물을 싹 얼려봤더니 그 결정이 아주 날카롭고 안 좋은 모양이 되더래요. 그러면서 그 책 내용이 뭐냐면 사람의 말에 그만큼 힘이 있고 영향력이 있어서 물도 그 영향을 받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 몸의 70%가 뭡니까? 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어떤 말을 하느냐, 이거 굉장히 중요하죠. 사람들은요, 자신의 말에 그만큼 힘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살아가요. 그만큼 큰 능력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엉뚱한 말만 하면 살아간다는 말이죠. 제가 이제 인천에 사역했을 때가 있는데 가까이 지냈던 목사님이 저에게 아주 재미난 간증을 하나 들려주셨어요. 이제 사역하셨던 곳이 굉장히 어렵게 사는 교인들, 어려운 동네였어요. 거기서 이제 사역을 하시고 목회를 하시는데 어느 날 이제 단칸방에서 홀로 지내시는 권사님 집에 신방을 간 겁니다. 그 신방 예배를 드리는데 뭐 단칸방이 뭐 커야죠. 뭐 조그만 방에 신방상 놓고 목사님 앉고 맞은편에 신방 받는 권사님 앉고 요 양옆에 신방 대원들 앉아가지고 방이 꽉 차서 이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이제 목사님이 말씀을 이렇게 전하면서 권사님 얼굴을 이렇게 보는데 권사님 얼굴 뒤편에 뭐가 벽에 붙어 있더라는 거예요. 그 뭐가 붙어 있나 이러고 봤는데 뭐가 동그라미가 자꾸 이렇게 쳐져 있는 그런 뭐가 붙어 있더래. 저게 뭔가 꼭 수표 같은데. 그 목사님이 궁금하니까 이제 설교를 일찍 끝내놓고 그리고는 뭐 권사님 그 벽에 붙어 있는 그게 뭔가 이러고 봤더니 1억짜리 수표가 붙어 있더래요. 목사님이 깜짝 놀래가지고 아니 권사님 이거 뭐냐고 이거 1억짜리 수표 같은데 이게 뭐냐고 그랬더니 그 권사님이 아이고 목사님 우리 옆집에 할아버지 혼자 사셨는데 자식들이 있는데도 돌보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에휴 나라도 저 할아버지 좀 돌봐드려야 되겠다. 그리고 반찬도 해다 드리고 이것도 갖다 드리고 저것도 갖다 드리고 그랬는데 어느 날 그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 이거 선물이요 하고 가짜 수표를 주더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짜 수표를 기념으로 그 할아버지가 주신 거를 이렇게 벽에다 붙여놨대요. 그리고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목사님이 아무리 봐도 가짜가 아닌 것 같아. 그래서
권사님 이거 얼른 뛰어다가 한번 은행 가서 알아보시라고. 내가 보니까 이게 가짜 아닌 것 같다고. 그래서 권사님이 그거 뛰어다가 은행에다 알아봤더니 진짜 남의 일이지만 좋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혹여나 그런 일이 일어날지어다. 1억짜리 수표가 붙어 있는데 그게 진짜인 줄도 모르고 얼마나 큰 많은 돈인 줄도 모르고 그 능력을 모르고 그냥 붙여놓고 그냥 사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인생을 살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 입술에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 입술에 권세가 있습니다. 말에 힘이 있어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 말은 우리 인생의 깜빡이와 같습니다. 오른쪽으로 가고 싶으면 오른쪽으로 깜빡이를 틀다가 오른쪽으로 가는 거예요. 왼쪽으로 가고 싶으면 왼쪽 깜빡이 틀어놓고 있다가 왼쪽으로 가는 거란 말이죠. 여러분의 입술이 깜빡이에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실 축복된 미래를 향해서 입술로 깜빡이 켜시고 그 길로 나아가는 성은교회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이제 오늘 말씀 신명기 10장 8절 말씀 가지고 제가 이제 몇 가지 은혜를 나눌 텐데, 오늘 말씀 제일 첫 번째 나오는 구절이 뭔가 봤더니 그때에 라고 되어 있어요. 그때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나오면 다 의미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 그때는 도대체 언제를 말하는 것인가 봤더니 모세가 하나님에게 십계명의 두 돌판을 다시 받은 때예요. 십계명의 돌판을 한 번만 받은 게 아닙니다. 첫 번째 받았을 때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시내산 밑에서 뭐 하고 있었어요? 송아지 모양으로 만들어 놓고 황금 만들어 놓고 그걸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섬기고 제사를 드리고 춤을 추고 잔치를 벌이고 있었잖아요. 너무너무 승질이 나가지고 그 십계명의 두 돌판을 집어 던졌더니 그냥 깨져버렸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두 번째로 십계명의 돌판을 주신 때라는 뜻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게 그렇게 은혜가 되는 거예요. 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우리에게 또 기회를 주시는 분이시다. 여러분들에게 여쭤볼게요.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 번도 미끄러져 본 적 없으시죠? 한 번도 실수해 보신 적 없으시죠? 죄 지어 보신 적 없으시죠? 할렐루야. 다 미끄러지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수하기도 하고 내가 왜 예전에 그랬을까 후회가 되는 때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내가 너한테 한 번 기회 줬는데 그 기회 날려버렸으니까 이제는 끝이다. 십계명의 두 돌판 내가 깼냐 네가 깼지. 그러니까 이제는 본드로 붙이든지 알아서 해라. 나 다시는 안 준다. 그러시는 분이 아니세요. 다시 또 세워주시고 다시 일으켜주시고 다시 또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게 주님이 역사하시는 방법이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서 있고 이 자리에 앉아서 주님 예배하면서 찬양하면서 하나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제가 가까이 지내는 선배 목사님이 좀 안 좋은 스캔들이 있었어요. 교회에서. 그러는 바람에 막 CBS 뉴스에도 나오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교회를 사임하고 이제 떠났어요. 떠나고 난 다음에 연락이 딱 끊어졌죠.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도 한데 연락할 도리가 없잖아요. 어떻게 지내는지 알고 싶은데 만나고 싶은데 연락을 할 수가 없었어요. 제가 한 번은 저기 타지키스탄이라고 하는 나라에 선교를 갔습니다. 왜 탄으로 끝나는 나라들 있어요. 아프가니스탄, 파키스탄, 투르크메니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타지키스탄 탄으로 끝나는 나라가 있는데 그 나라에 선교를 갔는데 문자가 그 선배님한테 온 거예요. 그런데 강 목사님 보고 싶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문자가 왔어요. 그런데 외국에 나가 있으니까 문자를 길게 보냈는데 그 긴 문자가 다 오지를 못하고 그 앞에만 온 거예요. 제가 단문을 보냈습니다. 선배님, 제가 지금 외국에 있으니까 요 일정 끝나고 집에 들어가거들랑 교회로 다시 가거들랑 제가 가서 밥 한 끼 사드릴게요. 그러고는 이제 들어왔는데 한국에 들어와서 나머지 문자 내용을 보니까 제주도야 제주도 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때 마침 일정이 너무 바빠가지고 시간을 뺄 수가 없는데 어떻게 해야 되나 하다가 그래도 약속한 거니까 해야지. 그리고는 주일날 사역을 다 끝내고 주일날 밤 비행기로 제주도를 내려가서 선배 목사님 밥 사드리고 하룻밤 같이 자고
그 다음날 아침 비행기를 타고 다시 올라왔어요. 그런데 같이 밥을 먹고 하룻밤 얘기를 나누면서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나누면서 잠을 자는데 저한테 그래요. 죽으려고 했대요. 자살하려고 했대요. 너무너무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워서 죽고 싶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데 제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려요.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죽기는 왜 죽냐고.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오늘도 우리를 붙드시고 다시 기회를 주시는데, 다시 일으켜 주시는데 왜 죽냐고. 죽기는 하나님이 반드시 기회 주실 거고 예전에 실수했던 것 만회할 자리를 허락하실 줄로 믿는다고. 죽지 말고 꼭 사시라고, 자식들 생각해서라도 꼭 사시라고 제가 막 소리를 질렀어요. 그리고는 그 선배 목사님이랑 저랑 한참 동안을 울다가, 그리고는 그 다음날 아침에 저는 이제 서울로 올라왔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어느 교회에서 담임 목사로 오라 그랬대요.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가도 될까? 그때 제가 이 말씀을 우리 선배 목사님한테 전했어요. 모세한테도 다시 기회를 주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수없이 많은 죄를 저질렀지만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살려주시고 또 일으켜 주시잖아요. 옛날에 잘못했던 것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가셔서 열심히 목회하라고. 그 교회가 꽤나 어려운 교회래요. 빚도 많대요. 그래도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되니까 가시라고. 가가지고요, 목회를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떠났던 교인들이 다 다시 돌아오고 많이 빚졌던 것도 갚고 그 교회가 지금 많이 부흥했다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다시 기회를 주시는 분. 아멘입니까?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네가 그 실수 저질렀잖아, 네가 그 잘못했잖아, 나는 몰라, 그러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 아니세요. 우리 하나님은 또 기회를 주시고 또 세워주시고 또 일으켜주시고 또 치유하시고 또 회복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성은교회 그런 회복이 있을지어다.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그런 회복이 있을지어다. 올 한 해 아름다운 회복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이 어떻게 기록되어 있는가 봤더니 그때에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였다 이렇게 나와요.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서 뭘 하시는가? 하나님 당신의 일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뭔가 특별한 점이 있으니까 구별하셨겠죠? 뭔가 좀 착했나? 착한 일을 더 많이 했나? 레위 지파 사람들이 좀 잘생겼나? 웃는 건 건강에 좋은데 비웃는 건 건강에 별로 안 좋습니다. 레위 지파 사람들이 뭔가 믿음이 더 좋았나요? 아니에요. 뭔가 달랐기 때문에, 특별했기 때문에 구별한 게 아니고 구별하셔서 하나님의 일을 맡기시려고 구별하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착각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목사님들은 특별한 사람인 줄 알아요.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아. 그런데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왜 구별하셨는가? 특별한 일을 맡기시려고, 당신의 일을 맡기시려고 그렇게 구별하신 거예요. 출애굽기 28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시잖아요. 이 거룩한 옷을 왜 만들어 입히시냐면 그 레위 지파 백성들이 특별하기에, 뭐가 대단하기에, 의롭기에, 정직하게, 더 거룩하게, 더 경건하게 그런 게 아니에요. 거룩한 일을 맡기시려고, 하나님의 거룩한 임무를 맡기시려고 거룩한 옷을 만들어 입히셨다는 거예요. 여기 앞에 있는 강 목사도 마찬가지고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신 우리 박 목사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셨어요. 왜냐하면 거룩한 직임을 맡기시려고. 그렇다면 주님께서 맡겨주신 거룩한 직임이 도대체 뭔가, 이 말씀을 좀 저와 여러분이 좀 나눠봐야 될 텐데, 구약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렀던 두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언자, 선지자. 그 예언자, 선지자는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요. 그리고 그 말씀 들은 것 가지고 백성들한테 가서 그 말씀을 전해요. 그런데 그 전하는 말씀들이 대부분 어떤 말씀이냐면
이거 잘못했다, 저거 틀렸다, 그러다 혼난다, 그러다 야단 맞는다, 그러다 벌 받는다, 회개해라 하면서 야단치시는 말씀, 이게 예언자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씀이었어요. 또 한 종류의 사람들이 있었죠. 제사장이었습니다. 제사장은 뭐 하는 사람들인가 봤더니 백성들이 자신들의 죄를 가지고 와요. 그러면 그 죄를 제사장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용서함을 받아요. 그러면 용서함을 받아가지고 나와서 백성들에게 죄의 용서함을 선언하고 선포하는 사람이 제사장이었어요. 오늘날 이 두 가지 기능을 다 담당하는 사람이 누굽니까? 목사님들이에요. 그 목사님들마다 이 두 가지 기능에다가 어느 기능에다가 더 많은 중점을 두고 목회를 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목회의 색깔이 조금씩 달라요. 그 예언자 선지자적 기능을 담당하시는 목사님 교회가 맨날 혼나, 엄청 혼나. 뭐가 틀렸다, 뭐가 잘못됐다 확 혼나요. 저도 옛날에 제가 제사장 예언자인 줄 알았어. 예언자인 줄 알았어. 선지자인 줄 알았어요. 그래가지고 교인들 엄청 혼냈어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깨닫게 하셨어요. 예언자 선지자는 많지가 않아요. 대부분은 다 제사장이에요. 아, 내가 받은 사명은 예언자적 사명이 아니라, 감리교 신학대학교 졸업할 때 찬송가를 부르는데 우리 교가가 뭐냐면 예언자, 그 이름은 예언자 다 예언자인 줄 알아. 그런데 제가 목회 현장에 나와서 보니까 예언자 사명보다는 저에게 주신 사명은 제사장 사명이더라고. 그때부터 제 사명을 깨닫고 성도들을 축복하고 성도들을 위로하고 성도들을 격려하는 사역을 열심히 감당했더니 예언자 사명 감당할 때는 교회가 부흥 안 되더라고. 그런데 제사장 사명을 감당할 때는 교회가 부흥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레위 지파 사람들을 구별하셔서 특별히 제사장 삼아 주셨는데, 그 제사장이 어떤 역할을 하는 사람들인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8절 말씀 한번 열어봐 주세요. 자, 어떤 말씀? 그때 여호와께서 레위 지파를 구별하여 첫 번째,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게 하였다. 아멘. 제사장들이 하는 역할이 뭐라고요? 여호와의 언약궤를 매는 역할. 이게 첫 번째 감당해야 되는 역할이랍니다. 언약궤는 제가 여기 처음 이제 집회 첫날 와서 보니까 성도들이 다 이쪽만 쳐다보고 있어서 저기 뭐가 있나 했더니 화면이 있어서 그쪽만 보는 거였네요. 언약궤는 증거궤라고 불리기도 하고 법궤라고 불리기도 해요. 그 안에 하나님의 십계명의 두 돌판이 들어 있어요. 그 언약궤, 법궤, 증거궤는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을 상징하고, 특별히 더 구체적으로 뭘 상징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상징해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매는 사람들이에요. 매서 어떻게 하라고요? 나르라고. 어디로 나릅니까? 성도들의 심령으로 나르고, 성도들의 일터로 나르고, 성도들의 가정으로 나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르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 바로 제사장이고 오늘날 목회자다. 왜 말씀을 매어 나릅니까? 말씀의 능력이 있으니까. 말씀 없는 인생에 말씀이 들어가면 치유되고요, 말씀 없는 인생에 말씀이 들어가면 귀신이 떠나고요, 말씀 없는 가정에 말씀이 들어가면 그 가정이 복을 받고요, 말씀 없는 자녀들에게 말씀이 들어가면 비전이 생기고 꿈이 생기고 미래가 열립니다. 그러니까 그걸 아니까 말씀 열심히 메워 나르는 게, 이게 바로 제사장의 사명이라는 거예요. 오늘날 목회자의 사명이라는 것입니다. 제가 평택에서 사역할 때에 이민자 권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이분 기도 제목이 남편 영혼 구원하는 거. 남편 구원받는 게 그렇게 소망이고 기도 제목이었어요. 남편이 총각 때는 신앙생활 잘했대요. 어떻게 잘했느냐? 청년부 회장까지 했대. 그런데 결혼하고 나서 교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권사님이 늘 남편 인가기도 되는 거, 교회 나오는 게 이게 기도 제목이었는데, 글쎄 30년 만에 교회를 나온 거예요. 와, 그 남편이 교회 나왔는데 보니까 그 옆에 앉아서 예배 드리는 권사님이 예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울더라고. 그래서 제가 예배 끝난 다음에 권사님 얼마나 그렇게 감사하고 얼마나 기쁘고 얼마나 좋으면 그렇게 우십니까? 그랬더니 아유 목사님 모르시는 말씀 마시라고, 제가 지금 좋아서 우는 게 아니라 억울해서 운다고. 억울해서.
그동안 남편 교회 나오게 만들려고 제가 얼마나 비위를 맞추면서 그렇게 그냥 종처럼 살았는지 모르는,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내가 이렇게 나올 줄 알았으면, 그러면서 그동안의 세월이 너무 억울하다고 막 울더라고. 그런데 그 성도님이 나오기 시작하면서 야, 늦게 배운 뭐가 더 어떻다 그러잖아요. 야, 그때부터 예배란 예배는 안 빠지는 거예요. 새벽도 나오고 수요일 날도 나오고 금요일 날도 나오고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뭐 교회에서 뭐가 뚝딱뚝딱 소리가 나면 나가보면 그 성도님이 뭘 고치고 있고 뭘 청소하고 있고 그래요. 아, 그렇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주일날도 한 번도 안 빠지고 그렇게 예배를 나오는데 어느 날 안 보여. 한 번도 안 빠지고 나오던 성도가 안 보이면 담임 목사 마음이 어떻습니까? 야, 이거 뭔가 문제가 있구나, 큰일이 있구나, 그런 생각이 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그 집에 신방을 갔어요. 아니나 다를까 신방 예배 드리려고 그 집에 문 열고 들어가는데 벌써 그 성도님 얼굴이 살 쌍이 아니고 죽을 쌍이야. 얘기를 들어보니까 혈액암 말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안 나오다가 30년 만에 교회 나왔어요. 예배 한 번도 안 빠져. 봉사 열심히 해. 헌금 생활 열심히 해. 그러면 복을 받아야 돼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런데 지금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혈액암 말기. 그러니까 낙심이 되지. 나 같아도 교회 안 나온다. 아니, 하나님이 더 좋게 만들어 주셔야지, 복을 주셔야지, 잘 되게 해 주셔야지. 혈액암 말기가 이게 도대체 뭡니까? 나도 억울하고 나도 원망스럽더라고.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담임 목사가 신방 갔으니까. 신방 가는 게 뭐 하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 나르는 거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메어 나르기 시작하는 겁니다, 제가. 그런데 처음에 들어갈 때는 죽을 상이었던 그 얼굴이 말씀 듣고 나니까 얼굴이 점점 펴지기 시작해. 오늘 이 시간도 얼굴이 펴질지어다. 여러분의 절망,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슬픔 다 떠나가고 주님 주시는 기쁨이 충만할지어다. 그렇게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해주고 옵니다. 그런데 이게 한 번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한 번 말씀 듣고 완벽하게 변화되고 한 번 말씀 듣고 완벽하게 거듭난다 그러면 누가 신앙생활 못할 사람 어디 있겠습니까? 말씀 듣고 살상으로 얼굴이 바뀌었지만 그 다음에 보면 또 죽을 상 얼굴이야. 그러면 또 신방 가는 거예요. 제가 일주일에 한 번씩 계속 그 집을 3달 동안 신방을 갔어요. 그리고는 제가 감리교신학대학교 대학원생들 수련회가 있어서 이제 집회를 인도하러 갔는데 이민자 권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막 울어. 야, 이거 큰일 났구나. 막 우는 거예요. 여러분들 담임 목사님한테 전화할 때 울기부터 하면 안 됩니다. 담임 목사님 마음이 껌벅껌벅해지는 거예요. 얘기를 하고 울라고. 울더라도 왜 우는지를 알아야지. 막 우리 이민자 권사님 막 울어요. 야, 이거 큰일 났구나. 그런데 권사님이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지금 우리 남편이랑 아산병원에 와 있는데 의사가 그러는데 암이 안 보인대요. 할렐루야. 말씀을 메워 나르면 말씀의 힘이 있죠. 말씀의 권세가 있죠. 말씀의 능력이 있죠. 그러니까 말씀 열심히 메워 나르는 겁니다. 그러면 그 가정의 그 인생의 말씀 때문에 놀라운 변화, 말씀 때문에 치유, 말씀 때문에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우리 송영아 집사님이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제 어느 날 예배가 끝났는데 신랑이랑 제 사무실에 들어왔어요. 목사님, 기도 받으러 들어왔대요. 그래서 제가 무슨 제목으로 무슨 내용으로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랬더니 그 집사님이 뭐라 그러냐면, 목사님, 우리 이혼하려고 합니다. 기도해 주세요. 결혼한다고 기도는 해봤어도 이혼한다고 기도를 하기는 또 처음입니다. 제가 그 집에 문제가 있었던 거를 알고 있었거든요. 결혼하고 첫 아이를 낳았습니다. 둘째 아이를 낳으려고 했는데 첫 아이는 생겼는데 둘째 아이가 안 생기는 거예요. 그렇게 15년이 흘렀어요. 둘째 아이가 안 생기니까 자꾸 남편이 바깥으로만 돌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다툼이 잦고 그랬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었다는 사실을 제가 알고 있었는데 도저히 못 살겠습니다. 이혼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는 이혼할 테니까 목사님 기도해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기도는 하겠지만 내 얘기 좀 한번 들어보라고. 그러면서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어요. 무슨 얘기를 했냐면, 지금은 이 문제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죽을 것 같고 불행하다고 느껴지고, 그래서 여기서 끝을 내고 싶다는 생각이 들지 몰라도 지금 끝내면 그냥 끝이고 그것으로 끝이다, 아무것도 아니다. 그런데 이 어려운 세월을 그래도 버티고 견디고 넘어서면 나중에 시간이 많이 지난 다음에 그때 일을 생각하면서 그때 일을 이야기하면서 웃으면서 얘기할 날이 올 거다. 맞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그 위기 다 극복하신 분들 아닙니까? 다 그 위기 넘어오신 분들 아니에요? 늘 좋아가지고 지금 같이 삽니까? 늘 행복해가지고 지금 같이 붙어 있냐고요? 아닌 거 다 압니다. 뭐 그 집이나 우리 집이나 다 비슷하지 뭐. 그러나 그것 때문에 못 살 것 같고 괴로워서 고통스러워서 끝내고 싶다고 끝내면 그냥 그것으로 끝이에요. 그러나 견디고 믿음으로 넘어서고 먼 훗날이 되면요, 웃으면서 얘기하는 날이 와요. 아이고 그때 우리가 그렇게 힘들었지, 그때 그렇게 어려웠지, 그런데 우리가 잘 버텼다, 우리가 잘 이겨냈다, 그래서 지금 웃으면서 얘기할 수 있네. 그런 날이 온다고요. 제가 그렇게 격려를 해주고 기도를 해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줬죠. 그리고 한 달이 지났는데 저를 또 찾아왔어. 드릴 말씀이 있대. 야, 이거 진짜 이제 진짜 갈라서려고 그러나 보다. 들어와서 얘기를 하는데, 목사님, 아이가 생겼어요. 그것도 하나가 아니라 둘. 그 제가 물어봤죠. 언제? 목사님 기도해 주신 그날. 그리고 제가 이제 평택에 있는 교회 떠나서 서울로 올라왔는데, 제 취임 예배 드릴 때 쌍둥이들을 업고 안고 취임 예배 왔더라고요. 그 송영아 집사 가정이. 제가 그걸 보면서 그렇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능력이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에 권세가 있구나. 목사님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의 심령에, 성도들의 가정에, 성도들의 기업에,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메어 나르는 택배기사다. 말씀 택배기사. 말씀 잘 메어 나를 겁니다. 우리 목사님도 보니까 말씀 잘 메어 나르십니다. 문 열어달라고 똑똑똑 하는데 문 안 열기, 있기 없기. 대답을 잘 못하시네. 문 열어달라고, 말씀 지금 가지고 왔다고 문 열어달라고 똑똑똑 하는데 빨리빨리 대답을 하시란 말이에요. 문 활짝 여시고 말씀 잘 받아드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말씀 메어 나르는 사역이 여러분들도 이미 다 잘 알고 계시다시피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목회 26년 제가 지금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목회 26년 했으면 말씀 전하는 거 그냥 뚝딱 나오겠지. 웬걸요, 뚝딱 안 나옵니다. 저도요, 토요일 날 오후만 되면 발을 동동동동 굴러요. 내일 우리 성도들에게 말씀 전해야 되는데 생각이 안 나요. 감동이 안 떠올라요.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동동동동. 그러다가 말씀 전하는 것 그 준비된 상황만큼만 뽑아가지고 본당에 가가지고 혼자서 막 기도해요. 하나님 떠오르게 해달라고, 성도들에게 은혜 전할 수 있게 해달라고 동동동동 굴러요. 어쩔 때는 밤 늦게까지 설교를 준비하다가 들어갈 때가 많아요. 아마 저만 아니라 우리 박 목사님도 뻔합니다. 말씀 전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어려워요. 그래서 성도들의 격려가 필요하죠. 제가 젊은 나이에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됐잖아요. 근데 큰 교회 담임 목사가 되면 저는 한 밥 5끼 먹는 줄 알았어. 밥 3끼 먹는 거 똑같더라고. 근데 일만 어지간히 많아. 와, 진짜 저희는 이제 주일날 1부 예배가 7시 반, 2부가 9시 반, 3부가 11시 반, 4부 예배를 제가 할 때도 있고 우리 부목사님들이 대부분 하게 되는데 1시 반, 그렇게 쭉 계속 예배 인도를 합니다. 그러면 예배가 끝나고 예배 곧 드리러 들어가기 전 시간이 한 40분에서 50분 정도 시간이 남는데 그때 좀 쉬게 해주면 얼마나 좋아. 나를 그냥 냅두질 않아요.
기도 받으러 오는 성도, 인사하러 오는 성도, 결혼한다고 청첩장 전해주러 오는 성도, 장례 마쳤다고 인사하러 오는 성도,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의논하겠다고 오는 성도, 새가족 와서 인사해야 된다. 정신없이 지나다가 또 2부 예배 들어가 설교하고 나오고, 또 3부 예배 들어가 또 나오고, 주일날 막 정신이 없어요. 식당에 밥 먹으러 내려가면 또 밥 먹는 교인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밥이 지금 코로 넘어가는지 입으로 넘어가는지, 밥을 먹고 있으면 좀 그냥 내버려 두면 얼마나 좋아. 밥 먹고 있는 담임 목사님한테 꼭 아는 척한다고 꼭 인사하러 와. 밥을 먹다가 인사하다, 밥을 먹다가 또 인사하다가 정신이 없어요. 그러고서는 제 사무실에 와서 앉아 있으면 정신이 몽롱하고 힘이 들어요. 그런데 우리 교회에 홍원유 장로님이라고 원로 장로님 계신데, 이제 아산에서 기업을 운영하시는 장로님이신데, 추수감사주일 예배, 추수감사 예배를 그 기업에서 드리는데 날짜를 이제 저랑 정하겠다고 이제 의논하러 들어오셨어요. 그리고 날짜를 정하고 의논을 하시고 나가셨어요. 나가시다가 다시 들어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뭘 의논하신 게, 덜 의논하신 게 있어가지고 저한테 얘기를 하러 들어오시나? 그러고서는 장로님 왜 들어오시는 거예요? 뭐 다 말씀 못 하신 거 있으세요? 그랬더니 우리 홍원유 장로님이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우리 교회 오셔서 참 좋습니다. 그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막 몸에 전기가 오르더라고요. 그 말씀 한마디가 얼마나 힘이 되는지,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저는 목사도 밥 먹고 사는 줄 알았는데 사랑 먹고 살더라고. 아마 우리 박 목사님도 똑같을 겁니다. 뭐 별반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격려, 그 말 한마디에 힘을 얻고 또 말씀을 메워 나르고 또 말씀을 메워 나르는 겁니다. 저는 우리 성은교회가 성도들이 우리 목사님 열심히 격려하고, 또 그 격려받아서 우리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열심히 메워 나르는, 그래서 말씀의 역사와 능력이 나타나는 복된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제사장이 무슨 일을 하는가 봤더니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겼다 그랬어요. 여호와 앞에 서서 그를 섬겼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우리 구약 시대를 좀 떠올려 봐야 돼요. 구약 시대에는 성막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그 성막 안에는 제사장들만 들어갔죠. 하나님 섬기는 일도 제사장들만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은 하나님 섬기는 일을 못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자신의 죄를 가지고 나아오면서 제물까지 함께 가지고 나아오죠. 또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제목을 가지고 나아오면서 제물 가지고 나아옵니다. 그러면 그 성막 문 앞에서, 성막에는 문이 없었어요. 뚫려 있었죠. 그 성막 문 앞에서 제사장에게 다 전달을 해줍니다. 그럼 제사장은 가지고 그걸 들어가서 이제 그때부터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러면 저 밖에서 백성들은 누구의 뒷모습을 봅니까? 제사장의 뒷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게 일반 성도들의 신앙생활의 모습이었습니다. 오늘날은 목사님도 하나님 섬기는 거고 성도들도 하나님 섬기는 거지만, 여전히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들은 누구의 뒷모습을 보면서 따라간다? 목사님 뒷모습 보면서 따라가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목사들이 하나님 앞에 서서 하나님 섬기는 모습을 다 본다니까요. 안 보는 것 같아도 다 봐요. 다 목사님 뒷모습 본다고요. 제가 부목사 생활을 할 때에 금요 성령 기도회 시간이었는데, 이제 제가 이제 요 예배당으로 치자면 저쪽 맨 끝에 맨 뒷자리에 앉아서 이제 성령 기도회, 금요 성령 기도회 예배를 참석했어요. 그날은 제가 이제 설교를 안 한 날인데, 그렇게 예배를 다 드리고 이제 끝나고 나가는데 목사님들이 쭉 서서 인사를 하는데 어떤 집사님이 제 손을 꼭 붙잡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 오늘 목사님 때문에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그러면 목사님들은 기분이 좋아야 되잖아요. 근데 저는 이상했어. 왜 이상했느냐? 그날은 제가 설교 안 했거든. 저는 그냥 저 뒤에 앉아가지고 예배만 드렸거든. 그런데 이 집사님이 나보고 은혜를 받았대. 그러니까 이분이 뭔 착각을 했나 보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 집사님을 끌고 가가지고, 집사님, 오늘 내가 설교 안 했어요. 오늘 김 목사님이 설교했잖아. 오늘 내가 안 했는데 왜 나한테 은혜 받았다 그래요? 그랬더니 알고 있대요. 목사님 저쪽 끝에 앉으셨죠? 자기는 저쪽 끝에 앉았대.
그러면서 찬양 부를 때 이러고 봤대. 이러고. 그랬더니 막 목사님이 막 박수를 치면서 찬양을 하더래. 기도 시간에 목사님 기도하는 걸 봤대요. 아니 왜 자기 기도 안 하고 남의 기도하는 걸 보냐고. 막 흔들어 가면서 막 소리를 고래고래 질러 가면서 기도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걸 유심히 봤대요. 그런데 그 모습이 너무너무 은혜가 됐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듣고요, 제가 두려웠어요. 아, 교인들이 안 보는 것 같아도 목사가 어떻게 찬양하는지 다 보고 있구나. 목사가 어떻게 예배드리는지 다 보고 있구나. 신앙생활 어떻게 하는지 다 보고 있구나. 여러분들 봐요 안 봐요? 똑바로 얘기해요. 똑바로. 봐요 안 봐요? 봐요. 다 본다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나라고 하는 사람은 한 영혼이 아니라 나에게 딸려있는 수많은 영혼들을 책임져야 되는 그 무거운 중압감이 내 어깨 위에 있구나. 이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어요.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요, 이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길 때 그들이 입었던 옷이 있습니다. 거룩한 옷을 입고, 또 대제사장들은 조끼,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를 입었어요. 근데 그 조끼는 이 앞에 12개의 보석이 붙어 있습니다. 그 보석마다 그 뒷면에는 각각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새겨져 있었어요. 그 얘기는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와 섬길 때 12지파를 가슴에 품고 나와서 섬기라는 거잖아요. 목사님들은 그래서 성도들을 가슴에 품고 섬기는 거예요. 저는 주일 예배 때 우리 성도들 병 낫기를 위해서 날마다 기도합니다. 주일마다 기도해요. 그런데 어떨 때는 그 기도할 때 암으로 인해서 고통당하는 성도,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성도가 막 생각이 나면요, 제가 막 울먹울먹해서 기도할 때가 있어요. 왜요? 그들을 내 마음에 품었거든요. 내 가슴에 품었거든요. 그 에봇이라고 하는 조끼는요, 또 어깨 위에 마치 군인들 견장 차듯이 호마노라고 하는 2개의 보석이 올려져 있는데요, 말만 보석이지 그 돌덩어리입니다. 그 돌덩어리, 한쪽 돌덩어리에 6개 지파 이름이 새겨지고 6개 지파 이름이 새겨지게 되어 있어요. 그거를 어깨 위에 얹는 거예요. 얼마나 무거웠을까. 막중한 그 중책을 맡고 어깨 그 무거움을 견뎌내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바로 제사장들의 역할이에요. 저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목사님이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섬기며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그래서 목사님이 기도하는 것마다 역사가 나타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제가 평상시 매일매일 새벽 기도는 제가 인도를 안 합니다. 우리 부목사님들이 돌아가면서 새벽 예배를 인도하고 저는 그 새벽 예배를 참여를 하죠. 그러면 제 자리는 저 뒷자리예요. 그런데 새벽 예배가 끝나고 개인 기도 시간이 되면 제가 저 뒷자리에 일어나서 앞으로 걸어와요. 걸어와서 강단으로 올라가서 강단의 제 자리에 이제 기도 의자가 있어요. 그 기도 의자에 앉아서 무릎 꿇고 기도를 해요. 근데 그게 너무너무 불편해서 이렇게 하지 말고 그냥 저 자리에 앉아서 기도할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김진석 권사님이라는 분이 저한테 오셔가지고 그러시는 거예요. 목사님이 저 앞에 무릎 꿇고 앉아서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보기 좋대. 기도하는 그 뒷모습이 너무 보기 좋대. 그래가지고 목사도 사람인지라 때때로 새벽 예배 나가서 피곤하고 그러면 기도 안 하고 그냥 집에 들어가 좀 쉴까 잘까 그런 마음 들어요. 그래도 어떻게 그 기도하는 뒷모습이 좋다니까. 피곤해도 올라가서 뒷모습 봐라. 그러면서 저기 무릎 꿇고 앉아 있는 거예요. 졸더라도 그 뒷모습 보라고. 아마 우리 박 목사님이 그런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섬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그 뒷모습을 보면서 잘 따라가셔서 은혜가 넘치고 사랑이 넘치고 소문난 우리 성은교회 만들어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무슨 일을 맡기셨는가 봤더니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아멘.
여호와의 이름으로 축복하게 하셨다. 이 축복이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좀 알아야 되겠는데요. 축복은 복을 빌어준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제사장들에게 맡기신 역할이 뭡니까?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왜냐하면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복이 여러분들의 삶 속에 임해야 되고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흘러가야 하고 여러분의 일터에 나타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에게 있는 복이 여러분에게 흘러가야 돼요. 근데 그 일을 위해서 뭐가 필요하냐? 제사장들의 축복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명령을 하십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세워라. 그리고 그들에게 이런 일을 맡겨라 하시는데 그 맡기시는 일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게 하시는 내용이 쭉 나와요. 그리고는 그 맨 뒤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렇게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축복하면 복을 빌어주면 내가 그 복을 빌어주는 소리를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주리라. 이게 복받는 원리더라고. 이게 성도들이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받게 되는 원리라는 사실을 제가 깨달았어요. 아, 그렇구나. 복은 하나님에게 있는데 하나님에게 있는 복, 하나님에게 그냥 머물러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 복이 우리 가정으로 흘러와야 되거든. 우리 인생으로 흘러와야 되거든. 근데 그 중간 통로 역할을 목사님들이 축복하는 것, 이게 그 중간 통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깨닫고 이해하고는 이런 게 뭐가 있을까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게 있어요. 저 아주 어렸을 때 저 만수동 살았거든요. 인천에 만수동 살았어요. 그러면 어머니가 저 아주 어렸을 때는 저 산에 올라가서 나뭇가지 해다가 아궁이에 불 떼셨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궁이에 불을 안 떼고 골로를 피우셔가지고 거기에다가 밥도 하시고 찌개도 끓이시더라고. 골로 다 들어보셨잖아요. 그 심지 이렇게 돌려가지고 이렇게 끓음 나면 막 이렇게 끓음 안 나게 막 돌리고 그랬던 거 골로. 아니 왜 이렇게 옛날 사람 쳐다보듯이 쳐다보세요? 이 골로를 피워서 쓰셨거든요. 그런데 그 골로를 떼기 위해서는 어머니가 가끔 석유를 받으러 가게에 가서서 말통을 들고 석유 받아가지고 오세요. 그럼 부뚜막 위에다가 석유를 올려놓고 그 석유를 골로에다가 옮겨서 골로에 불을 떼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 말통에 있는 석유가 골로로 옮겨지기까지 그 중간에 역할을 하는 뭔가가 있어. 그게 이름이 뭐예요? 잡아라. 그 빨간 대가리 하면 여기 있는 말통에 있는 석유가 일로 넘어와서 이쪽으로 흘러가서 골로로 들어가잖아요. 제가 그래서 목사님들의 역할이 빨간 대가리구나. 저는 제가 누군지 정확히 알았어요. 나는 빨간 대가리다. 나는 성도들을 축복하여 하나님에게 있는 복이 성도들에게 임하게끔 만드는 그 중간 통로 역할을 하는 빨간 대가리다. 저는 제 역할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목사님 빨간 대가리예요.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님이 여러분들 빨간 대가리입니다. 그냥 냅두면 안 돼요. 우리 가정 축복하게, 우리 자녀들 축복하게 자꾸 짜야 돼. 바보 같은 성도들이요 1년 12달 신앙생활 하면서 한 번도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 안 하는 성도, 우리 교회 그런 성도들 너무나 넘칩니다. 바보 같아요. 어리석은 거예요. 아니 목사님한테 기도해달라고 부탁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렵습니까? 목사님 안수기도 해주세요. 그게 뭐가 그렇게 어렵냐고.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축복해 주시는데,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은혜를 부어 주시는데 자꾸 써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빨간 대가리 자꾸 짜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 성은교회 성도들은 빨간 대가리 열심히 짜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알려줘도 못하는 제가 어렸을 때 신앙생활 하면서 제일 싫었던 게 뭐냐면 목사님 댁 심부름 가는 거. 저희 어머니가
목사님 얼마나 섬기고 얼마나 하여간 뭐 맛있는 것 있으면 목사님 댁에 갖다 주래. 그걸 꼭 날 시켜. 아니 그거 어머니가 목사님 그렇게 좋으면 어머니가 가시지 왜 날 자꾸 시키냐고 제가 한번 따져본 적도 있어요. 또 한 번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회 먹는 일이 흔치가 않았습니다. 회라는 음식이 요즘 그냥 먹을 수 있는 음식이지 저희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회가 쉽지가 않았어요. 그런데 그날 우리 집이 신방받는 날인데 목사님 뭐 사드릴 거냐고 내가 물어봤더니 회 사드린대. 야, 아들 사랑하는 아들 한 번도 안 사주면서 제가요 목사님 댁에 뭐 맛있는 거 접시에 담아가지고 이제 갑니다. 초인종 누르면 목사님이 나오세요. 그럼 목사님이 그걸 받아 안으시고는 꼭 제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어요. 그런데 그 당시 시골 마을이었는데 그 마을에서 유일하게 2층 집이 목사님 집이었어요. 그리고 현관문을 열면 그 현관문에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있는 거예요. 그게 어린 마음에 너무너무 신기하고 그 계단으로 걸어 올라가면 거기에 뭐가 있을까 궁금하고, 야,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으로 목사님이 안수기도 해주시면 쭉 쳐다봐서 나도 이런 집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그랬거든요. 제가 35살에 제 모교회에 가서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그 집에 제가 살았어요. 뭔 말인지 못 알아들으시는구나. 제가 그토록 살고 싶었던 그 집에 제가 살았다니까요. 35살의 나이에 제 모교회에 가서 제가 담임 목사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날 어떻게 내가 이렇게 규모가 있는 교회에 35살의 나이에 담임 목사가 됐을까? 어떻게 내가 이 집에서 살게 되었을까? 어떻게 내가 목사가 되었을까? 어느 날 문득 그 어렸을 때 담임 목사님이 내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셨던 그때가 떠오르는 거예요. 아, 그것이 그냥 없어지고 그냥 사라진 것이 아니고 그 기도, 그 축복이 다 녹아져서 내 삶 속에 열매로 나타났구나. 아멘입니까? 빨간 대가리 그냥 냅두면 안 된다고. 자, 한번 따라해 보세요. 담임 목사님은 빨간 대가리. 자, 준비 시작. 빨간 대가리예요. 네. 그러니까 그 빨간 대가리 그냥 냅두면 여기 있는 게 저쪽으로 안 가요. 그 자꾸 짜야지 이쪽으로 가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하다못해 막 머리를 들이미시라고. 제가 한 번은 서울 남현의 평신도 수련회 가서 이 말씀을 전했더니 이제 아마 목동교회 어느 장로님이 은혜 받으신 것 같아. 그래가지고 주일마다 담임 목사님 찾아가가지고 머리를 들이민대. 목사님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런다고 그 목사님이 한 번은 저를 만나셔가지고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설교했길래 우리 장로님들이 자꾸 머리를 디민다는 거예요. 안수기도 해달라고. 그러면서 좋으시다고 저한테 말씀을 하셨어요.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 인생에 복을 빌어주라고, 여러분들 가정에 복을 빌어주라고, 여러분 자녀들 복을 빌어주라고 특별히 구별하여 세우신 분이십니다. 그냥 내버려 두면 안 돼요. 자꾸 짜야죠. 우리 교회 장로님 한 분도 이제 시무 장로님이실 때는 매주일 저한테 이제 의논을 할 게 있으니까 매주일 들어오셔요. 그러면 들어오시면 의논이 끝나면 저는 저한테 왔다 가는 사람은 그냥 안 내보냅니다. 꼭 기도해서 보냅니다. 이 장로님이 이제 기도를 받고 나가시고 그리고 이제 은퇴를 하셨어요. 은퇴하시면 이제 저한테 의논할 게 없잖아. 그런데도 그냥 와. 목사님 잘 계시냐고. 아니 장로님 무슨 이유로 오셨냐고. 아니 그냥 인사드리러 오셨다고. 왔다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기도 받으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저는 그 마음이 너무너무 아름다워서 그래서 머리에 손을 얹고 축복하며 기도하죠. 다시 한번 따라해 보세요. 목사님은 빨간 대가리. 자, 다시 한번 목사님은 빨간 대가리. 이 사실 꼭 기억하시고 올 한 해 빨간 대가리 열심히 짜서 여러분들의 가정에 하늘의 신령한 복, 이 땅의 기름진 복, 자녀가 잘 되는 복, 건강한 복, 만남의 복, 형통의 복 임할지어다.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게 진실하게